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 들어오신 여러분들께 환영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중보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중보기도를 시작할게요. 이 세상 험하고 바로 그 다음 페이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주님의 수 다시 사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주님 다시 사셨네. 5절입니다. 내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이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안에 버려진 채 그 부자라 하는 상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하면서 아브라함이여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혀에 한 방울의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근거해서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보지 못했지만 저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신앙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이런 사물, 사람, 무슨 물건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바람, 공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도 엄청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산소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 바람이 없고 산소가 없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산소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고 보면 참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고, 가락지라는 부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심지어 나사로의 삶은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서 정말 개들이 너무너무 허른 데가 많으니까 핥아 먹을 정도로 더럽고 씻지도 못하고, 또 부자의 밥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 한 부자도 나사로라는 이름은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 거겠죠.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거지지만, 비록 신분은 거지였지만, 세상에 살 때 거지였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고, 부자는 이름이 없고 한 부자가 있어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거지가 돼서 천국에 가고 부자가 돼서 지옥에 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단지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알고 지내서 결국은 아브라함 품에,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보면 부자의 절규가 나와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뜨겁고 더웠고 정말로 미치고, 지금 뭐 속된 말로 환장할 정도 그렇게 지옥 불구덩이에서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한 방울의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절규의 고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모든 게 시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있으면 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없을 때가 있으면 또 부자로 잘 살 때가 있고, 또 내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도 있고, 이 모든 게 뭐 어떻게 뭐 그 원리가 있잖아요. 또 내가 현세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서 여기서 복락을 누릴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많은 곡식들도 보리를 심을 때가 있고 이게 농사한 거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심을까가 문제입니다. 나사로는 뭐를 심었어요? 믿음을 심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항상 그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게 나면 비신자나 신자나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차이점은, 그 차이점이 엄청 큽니다. 나는 사는 동안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었어요. 내가 신분이 격상돼서 하나님 나라 가지만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소리도 못했고 성경에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 구원의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컨텐츠를 저희가 부뚜마 영옥선하고 요리를 제가 3년째 하고 있거든요. 만 3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부뚜마 영옥쌤을 물론 하기도 하지만은 저의 주된 목적은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성옥기도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주님의 사역을 물론 전도사로서 뭐 중고등부, 대학부, 또 장년부, 또 매일 나가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중보기도, 환자들을 위한 기도, 사역은 많이 했지만 그걸로서 나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 날까지 전도하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인데 이것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사인으로 3가지가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너 빨리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갈등은 많지만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거는 나의 변명에 있지만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어요. 오늘이 2회차잖아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지난주 금요일날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1회차를 했어요. 56명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배반했던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12명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12명이 또 더 증가가 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초대교회가 교회 처음 시작이 초대교회 120명입니다.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지금은 세계 끝까지 다 복음이 거우다. 제가 생각할 때는 90% 이상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란, 이라크, 뭐 그쪽 중동 지역 빼고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까지 복음이 전도돼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은 거, 나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속된 말로 나이롱신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내 안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사역을 평생 하겠다라는 그 어렸을 때 소원, 그리고 중간에 아픈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숨이 차서 이렇게 뭐 말을 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병원에 갔다 오면 응급실에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있었고, 이 사람은 도저히 병원에서, 저 적은 병원 안 다녀 큰 병원 다녔는데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라고 병원에서도 손을 놓은 상태에서 제가 혼자 기도원 가서 하루 만에 치료됐습니다. 기도원 가자마자 했어요. 여러분 믿으셔도 안 믿으셔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저의 간증을 다음 기회에 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지만 제가 40대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 했지만은 그 안 한 시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스러워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안 되네요. 그렇게 하고 미루다 지금 이제 나이 먹어서 노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3번째 사인이 왔어요. 제가 심전도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숨쉬기가 힘들어요. 호흡 곤란 정도는 아니고 말을 할 때 숨이 찹니다. 근데 지금은 멀쩡하잖아요. 저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렇게 집에서 글을 쓴다던가 또 그림을 그린다던가 안에서 방 안에서만 하는 것만 했지 바깥에 나가는 뭐 스포츠나 그런 걸 하진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물론 영적인 침체도 있겠지만 내가 우울증까지 왔어? 하고 제가 탁구를 시작했습니다. 탁구를 시작했는데 거기 아는 지인이 계셨어요. 신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하고 그 쌓이는 시기가 똑같이 15일이 맞더라고요. 이름도 없이 병명도 없이 아프기만 한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하루가 지금 3일 전 일입니다. 3일 전에 저한테 전화 오기를,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로마서 8장을 말씀을 들고 가서 예수 여러 번 손을 대 기도했을 때 즉석으로 나갔어요. 식사도 거의 못했어요. 그런데 식사도 너무 잘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외식을 했는데 너무 밥 한 공기 다 드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보너스로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 다른 데 아픈 데가 없었는데 말할 때 숨이 찬 거예요. 너무 차서 이렇게 전화를 해도 한참 동안 이렇게 막 헉헉거리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중복기도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저는 생각하고 중복기도를 제가 바로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가가오 방문해도 노방전도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유튜브 푸드방 영국에는 3년만 했지 않느냐. 그 컨텐츠로 다른 거 이름만 제목만 바꿔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러한 거를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미루냐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사인을 몸으로 오는 그 사인을 가지고 이유도 없이 다치고 또 막 아주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를 맞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 이건 영적인 것이구나 깨닫고 제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오늘 2회차입니다. 여러분들 56분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 시작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 최초의 시작이 110명이었잖아요. 그리고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비신자들한테 전해야 됩니다. 그런 현재 교회를 다니지만 교인이 많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소수, 너무너무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지마를 당해서 이제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한탄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막 아주 큰 대홍수로 말미암아 비가 안 오는 사막에서 그렇게 홍수가 나서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난리가 났다. 차가 둥둥 떠 있는 건물이 빌딩에 침수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아, 요한계시록에 말세의 지말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구나. 나라가 나라를, 서처의 기근과 서처의 또 전염병과 그 모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반모섬의 요한이 정말 그 묵시를 받고 기록한 말세의 징조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루하루 한 시간이 조급함이 있어요. 또 빨리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아. 그 사람들을 빨리 전파해, 중복기도해, 말씀을 들어야 산다, 기도를 해야 산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다른 거 않고 여기만 지금 제가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 가장 중요하죠.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막대기 밧줄을 주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중요하듯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해서 질문하셨어요. 그것이 저에게 딱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답답해서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나이다. 그렇게 장담한 베드로가 변화해서 십자가에 달려올 때는 모른 채 했어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또 예수랑 같이 다녔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다.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 같이 다닌 적도 없다. 라고 부인했어요. 그럴 때 닭이 3번 울을 때 나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 닭이 싹 하고 꽃게하면 3번 울을 때에 그때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비겁한 베드로가 변해서 정말 최고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나이다. 그 사람이 순교할 때에, 베드로가 순교할 때 머리가 땅에 닿고 발이 위로 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그 로마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정말로 그 말도 못하게 그렇게 박해를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 그 멤버들이 너무너무 삶이 아름다워요. 지금의 성도들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너무 삶이 아름다우니까 로마 콘스탄티니가 그 왕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헬레나라는 분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자기 아들 왕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원래 그 로마에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정말로 기독교를 박해한 건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가끔가다 영화를 보면 정말 그 큰 사나운 맹수들과 사람과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의 대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싸워서 죽게 합니다. 처절하게 맹수에 물려서 찢겨서 그 사자의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것이 콜로세움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탈리아 여행 가면 첫 번째 관광지가 콜로세움을 저는 갔던 기억이 납니다. 콜로세움에서 옛날에 그 역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맹수들에게 뜯기면서 왕의 그 핍박을 정말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손안을 박해를 안 당했는데, 나는 6.25라는 전쟁을 대한민국에서 받지 않은 세대인데 어떻게 나는 지금까지 깨우지 못했는가, 그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밤모섬의 요한처럼, 또 초대교회의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그 왕의 태양신을 믿던 사람들을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심으로 독실하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 생각을 하면요 정말 저하고 비교되는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은 결론을 짓겠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성경의 말씀에 제 말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지옥이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여요? 바람이 안 보여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데 그 어떠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보이는데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대충 사랑하나? 정말 중심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랑하나?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 미움도 내가 속으로 짓는 죄지 무인무랑 보이지 않아요. 바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현상은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람이 있구나.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가 있기 때문에 탄산가스를 내뿜고 산소를 들여 마시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도 국가대표 선수이셨던 그 신권사님이 3일 전에 제게 저 살려주세요. 병명도 없이 이렇게 아파요. 보름간 치과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하러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분도 혼자 사십니다. 혼자 살면서 제가 방문해서 기도했을 때에 더러운 것은 떠나가고 인간관계에 있었던 사랑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내용은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라. 권사님이 먼저 가서 일단 시인을 해라. 그렇게 해서 풀어서 그 상대방하고 식사를 같이 어제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내가 가서 먼저 풀으면 돼요. 근데 대신관계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푸는 거예요. 이미 푸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내 죄는 예수님께서 속해 주셨다. 내가 100가지 1000가지 막는 가지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려주심으로 말이야 이 수직관계는 완성을 시키셨어요. 수평관계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나와 친구와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 예수님이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정말 그분의 그 보름 동안 아팠던 기간이 제가 하나님의 3번의 사인을 맞고 아픈 기간하고 똑같이 보름이었습니다. 저도 몸으로 왔어요. 가슴이 오고 숨이 차고 또 뭐 무릎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뭘로 병원에 가서 치료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공황장애 비슷하게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치료했을 때 내가 손을 대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치료하셨죠. 저도 똑같이 같은 시간에 치료돼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 손 갚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기도했는데 지금 12명의 중보기도 명단이 있어요. 근데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5877 하면은 그 휴대폰 번호 끝자리만 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고 이 사람은 질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중보기도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53명밖에 안 되지만 이제 100명, 3000명, 5000명 우리가 직접 발로 다니지 않아도 유튜브라는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할 거라 저는 믿어요.
세계 지구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볼펜과 메모지가 있으면 그거를 적어주세요. 적어서 계속 이 기도 시간만 하면 제가 오래 올리다 보면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저 역시도 일일이 공개할 수 없는데 제가 그 기도 요청 죄송합니다. 제가 기록한 것이 명단을 기록한 것이 작품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보기도 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원고에 없어요. 그 명단이.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12명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지금 기록한 것이 제가 못 챙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부자와 나사로 우리가 준비하는 시기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영혼의 때를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한 장만 더 부르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그 명단을 제가 못 챙겼어요. 여러분들을 모두 다 아는 거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4절입니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이번 주의 중보기도는요, 지난주에 1회차를 여러분 꼭 참고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또 서울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제 선교사들 제2의 선교국이에요. 미국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인데 선교사들, 파송한 선교사들이 코로나19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교에 다 선교사님, 파송한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콘텐츠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여기 많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지 않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콘텐츠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가까운 지인에게 공유를 해주셔서 이렇게 손가락 전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이게 선교예요. 손가락 전도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2개만 있으면 돼요. 꼭 하셔서 여러분들 120명, 아니 12명에서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아니 10만 명, 그 이상까지라도 땅지로 복음의 씨앗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꼭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를 하실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제가 오늘은 정말 죄송한데요, 그 기록한 것을 빼놓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얘기한 다음 주에는 12명, 그리고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름은 기록하지 마시고 휴대폰 번호 끝자리만 기록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모든 게 보장이 되잖아요. 사생활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 기도 제목 있으면 올려주시면 우리 기도팀들이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2회차 영원의 때를 준비하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